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2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마 여름 내내 이사야서를 묵상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달까지 이사야서를 2달간 아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인데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사야서는 이게 문맥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180도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락가락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이 설교에서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아주 긴 성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오락가락합니다. 너희들 완전히 나 썰어버리겠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러면서 하나님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싸우면 누가 지는 겁니까?
누가 못난 사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못난 사람. 얼마나 못났으면 자녀와 싸울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부모가 자녀에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따져서 됩니까? 따지면 부모만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참 이 말 듣기 싫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듣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 자식을 때려 죽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부모에게 내리꽂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억울하셨어. 하늘이여 땅이여 정인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양육했고 업어서 광야를 지났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는데 내가 나라를 이루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만원히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항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소도 나귀도 그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임자를 알아보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식이 너무너무 만신창이가 되어서 부모님한테 와서 돈을 받아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받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만신창이가 된 자식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돈을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뭐라 하냐면 부모가 좀 그래도 좀 잘 살아봐라 그러면 오히려 자녀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엄마 아빠가 뭐 아버지하고 엄마가 뭘 한다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돈은 받아가는 그런 자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슷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자녀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주지 말라고, 딱 잘라라고. 그리고 목사가 가서 신방할 때는 목사님 이제 다시는 안 줄게요 그러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줬어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알고도 썩고 모르고도 썩는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알고도 썩고 모르고도 썩고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논쟁해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이럴 수 있냐 한번 논쟁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너무너무 따지고 싶은 거예요.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속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슬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이 슬프고 애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서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것을 짜서 사맨다 그랬잖아요. 그게 상처가 곪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짜고 거기에다가 기름으로, 이 기름은 약으로 쓰입니다. 그 약을 발라야 되는데 발라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여기저기 얼기설기 터져가지고 곪고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속이 타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내게 오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냥 잔죽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문드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름에 가수원을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추수를 다 한 들판에 여러분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얼씬년스럽고 그냥 초라합니다. 초라합니다. 추수가 다 끝났게 되면 그냥 포도원 망대 하나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요. 볼장을 다 본 거예요.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딸 참외도 없고, 그러니까 시든 줄기만 나뒹구는 그 원두막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아무도 그들 따보지 않습니다. 얼기설기 터졌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애가 끊어진다.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슬프다 이 말이 나옵니다. 슬프다 이 말은 애가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애가 탄다, 애가 쓰인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애가 쓰인다, 애가 탄다 이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이 애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말 한자가 아니고 우리 고유 우리말인데 창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진짜로 복통이 일어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얼기설기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창자가 끊어지고,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약을 발라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그냥 하나님은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맞춰만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가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법정으로 불러올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아, 너희가 한번 정인을 좀 써다오. 내 이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을 한번 들어다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 되냐? 그냥 하나님이 내 생각에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되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상처가 곱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1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앞으로 쭉 묵상해 갈 건데,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다, 그걸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돌아와다오, 제발 내게 돌아와다오,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단다, 내가 너희를 사맬 수 있단다,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아무도 그들 자도 없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버려졌으면 유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언제 탕자가 제일 기쁘고 좋았느냐? 자기 자존심을 꺾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입니다. 그죠? 자기 자존심을 꺾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 그래서 그 걸음을 탕자 아버지는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탕자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어느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끊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종도 굶어 죽지 않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털럭털럭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기쁜 걸음이었습니다. 날린 돈, 떼인 돈, 집 나갈 때 했던 모진말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살아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 고맙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도
탕자 아버지는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자꾸만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좀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풀려서 정말로 인생이 풀릴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라, 내게로 오너라, 내가 싸매어 주겠다. 얼기설기 터졌더라도 싸매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마음이 타고 애가 끊어지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얼기설기 터져서 아무도 그들다 보지 않는 자기 자녀인데 하나님이 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때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더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죽고 지진에 죽고 자기 애를 삶아 먹을 지경까지 몰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실컷 맞았는데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너 하늘 법정에 한번 올라와서 내 진짜 그만 때리고 싶은데 너 자꾸 매를 벌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이 충분히 때렸는데 아직도 더 때릴 매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더 때리기 전에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인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지진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는 전쟁,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람왕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 심판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해 주고 싶은데 그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까지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애가 끊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패는 자식은 없습니다. 살리려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리려고 때리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살리려니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매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은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마지막 매 때리기 전에 너희가 좀 돌아올 수 없겠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학습 세례 그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제 항복합니다 하고 항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제 세례 문답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다 큰 어른들에게는 제가 질문을 세게 할 수 없었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물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우물쭈물 하는 아이는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제가 답해 드릴까요? 천국은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갑니다. 왜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줄 압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내 인생이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가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 천국을 빼앗았으라도 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납작으로 저 천국 보내주세요. 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천국 안 주면 저 빼앗아서라도 하나님 거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신앙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살만한 거예요. 이게 우시야 왕이라 그랬는데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했던 왕이 누구냐?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교만이 몰려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옆에 계세요. 하나님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간도 끝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의 덕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라는 거니까 칼빈이 이렇게 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건 내려놓고요. 여러분, 깐난쟁이가 배고프면 울어야지 자기가 뭘 먹겠다고 기어다니면서 뭘 먹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 애 중에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했다면 오늘 또 집에 가서 아빠가 내가 아기 때 그렇게 했다면서 이러면서 통닭 사내라 그럴까 싶었어.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애를 잠깐만 여보 잠깐만 내 슈퍼 갔다 올 테니까 좀 봐줘. 그러면 제가 알았어 이러고는 컴퓨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아이 하나가 볼볼볼 기어가지고 갑자기 캑캑캑 하는 거예요. 캑캑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보니까 애가 얼굴이 노래. 뭔가를 주워가지고 넘긴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당황스러워 등을 막 두드렸는데 캑캑캑 하더니만 뭐를 뱉었는데 은박지 같은 걸 집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년 후에 너무 말하면 우리 사람한테 말하면 막 엄청 구박을 당하는. 제가 한 1년인가 2년 지나고 말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아기가 배고프면 울어야지, 그죠? 그런데 기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먹었다, 냉장고 문 열어서 뭔가 먹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집애 중에 또 하나는 판 위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데 주지도 않은 사이다를 갑자기 마셔가지고 꼬맹이가 사이다를 마시니까 애가 막 표정이 오묘해요. 울어버리더라고요. 팍 쏘는 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죄도 안 짓고 순결한 그런 걸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뭐든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염치도 없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깐난쟁이가 엄마 아빠가 바쁜가? 엄마 아빠가 지금 뭐 경제적인 엄마 아빠의 지갑에 돈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배고프면 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나를 체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정도쯤 했으면 이제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옥과 지천명 사이에, 여러분 불옥의 나이와 지천명,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정도 되는 그 나이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나이대가 어떠냐면 노안이 오는 날입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블루베리를 많이 먹으면 노안이 돌아온대. 블루베리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노안이 왔거든요. 블루베리를 제가 한 바켓을 먹었는데도 노안은 막을 수 없더라고요. 노안을 막을 수 없는 순간 제가 인생이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제가 처음 깨달은 겁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고 제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처음 늘 한계를 있었지만 진짜로 제 몸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때가 언제는 노안이 왔을 때. 지금도 노안이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왔겠지만 그럴 때 그 정도쯤 해봤으면, 그죠? 노안이 와서 그 정도쯤 해봤으면 이게 내 인생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수많은 환난 앞에서 내가 이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뭐냐면 불옥과 지천명 사이에는 불옥의 나이가 지나면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안다. 이 나이가 시작되는 데가 언제냐면 40입니다. 40. 지금은 우리가 한 45세쯤 노안이 오지만 예전에는 영양이 많이 떨어져서 한 40쯤에 불옥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40의 나이를 불옥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거 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런 나이는 40이 넘으면 안 됩니다. 언제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답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답이다.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되는 나이, 아직까지 노안이 오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해보십시오. 자충우돌 여기 받고 저리 받고 하시다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노안이 올 때쯤 됐어. 노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엎드리라는 신호를 그렇게 주는데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신호 무시하면 인생이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몇 번 설교를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긴 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베스요. 야베스는 이름의 뜻 자체가 쓰라림 비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비통과 쓰라림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쓰라림이라 지었으니 얼마나 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으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사는 거는 좀 괜찮아야 되는데 야베스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 어머니가 이름 지어준 대로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그 삶 가운데 몰아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느 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스라림의 인생이 기도로 완전히 그냥 바꾸어버린 겁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아니 존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스라림, 비통, 그렇게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이 환난과 고통, 이 모진 세월, 이 아픈 터지고 얽혀진 이 상처 내가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노안이 오기 전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젊으신 우리 중고등부도 앞으로 계속 난 뭐 장가도 가보고 백마탄 왕자도 만나보시고 다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만날수록 백마탄 왕자는 백마 탄다고 백마를 관리한다고 돈이 많이 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공주는 뭡니까? 백설공주 같은 공주 이게 한테 시집을 가면 화장품 값 더 많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환난을 그치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데 무시하면
노후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과 지진과 환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돌아와서 내게 엎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싫어한대요. 내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냐? 12절입니다. 내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 기름에 배가 불렀다. 난 그게 완전 진절머리가 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뭐냐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저 뒤편의 본문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제사가 너무 가정스러워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에 뭔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순양도 잡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뭔가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드리는 이 제물 정말 대단하네. 하나님 이것 드리면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제물을 보면서 저 제물이 나였다라고 생각하시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 위에,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하얀색이죠. 여러분, 도살장에서 소 잡고 양 잡는데 하얀 옷을 입혀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와 양을 잡는 순간 그 하얀 옷에 피가 튑니다. 여러분, 하얀 옷에 피가 튀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보기 싫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해 보이겠습니까? 피가 팍 적나라하게 그 죽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홍 같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제일 처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멀찌감치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이 내게는 있지 않다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은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받아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감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쿡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되는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들여다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믿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씩 읽어드리는 19구절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문학부 장관까지 한 이효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쭉 시가 이어집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에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때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발끝에 가리는 옷자락을 한번 때 묻은 손으로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내가 그 예배를 받기가 내가 너무 짐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바뀌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 엎드리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